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꿈 유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오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요, 그의 삶이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 깨어짐이 때로는 너무 깊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마치 깨어진 접시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깨어진 인생도 여러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특이한 하나의 문화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일본에는요, 킨츠기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 공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킨츠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일본어를 해석하면 금으로 이어 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요, 여러분, 아끼는 접시나 찻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럴 때 그것이 깨지거나 금이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버립니다. 아니면 너무 아껴요. 쓰진 않더라도 이걸 보관해야겠어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본드로 세밀하게 붙이죠. 최대한 티가 나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수선한 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킨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 장인이 깨진 조각들을요, 하나씩 모아요. 그리고 그걸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금을 녹인 밀랍으로 그 깨진 부분들을 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진 조각 하나하나가 깨진 그냥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하느냐? 예술 작품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금으로요, 그 깨진 자리가 세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그 본연의 특색과는 또 다른 아주 멋진 접시나 찻잔으로 변하게 되죠. 그 본래 가격보다도 때로는 킨치기 작업을 한 작품이 가격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일부러 감춥니다. 그 흔적을. 그런데 이 킨치기는 그 감추는 흔적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흔적이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 흔적이 가치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어진 상처나 회복의 시간이나 이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그 킨치기를 한 접시는요, 굉장히 값비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참 깨끗했으면 좋겠고, 어떤 상처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깨어질 때도 있고 상처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깨어진 것이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깨어졌다?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고해야 될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삶이 조각나 버렸다 라고 할 때면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뒷말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점점 스스로가 위축되어져 가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살아있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도요, 예수를 믿을 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산산이 조각난 것 같은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 통해서 마치 킨치기 작업을 한 것처럼 금으로 오칠을 한 그러한 킨치기보다 훨씬 더 압도되게 은혜로 그 상처를 오칠을 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있는 분이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2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에게 이 킨치기, 그 두 번째 인생을 주시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먼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자면, 오늘 2절에 우리가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보자면 어떤 절기였어요? 초막절이었죠. 이 초막절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무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나 이방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을 때 문제는 이것을 곱깝게 보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세워요. 가운데 세운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이 무리와 예수님의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중간에 세우느냐? 그 무리로부터 누구를 가리기 위해서요? 예수를 가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가립니다. 항상 그 중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을 보게 돼요. 오늘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적을 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가늠한 여인, 음행한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간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표현에서는 과거의 시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어떤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그 저질러진 일 이후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간음했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증인이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판단해 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행 중에예요. 음행 중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은요, 자, 이 여인이 음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00% 한 거예요. 음행한 여인과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명백하게 있어요. 자,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망갈 곳이 있어요? 도망갈 것도 없어요. 대중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 대중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돌이 들려 있어요. 이 차가운 돌이 들려져 있고 이 여인을 지금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이슬람들이 이러한 일을 오늘 21세기에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간음했다라고 할 때 그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물을 때 답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차가운 돌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기만 그곳을 둘러싸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리려 했어요. 그녀조차도 자기 인생이 어떻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끝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놓아버린 상황이에요. 스스로까지 말이죠. 세상도 버렸고 자신도 놓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흰치기 작업을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고 계세요.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서 이제 아예 맞출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조각들을 금으로 깨진 조각을 이어 붙이듯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상처와 조각난 삶을 이어 붙이면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와 죄 가운데 있는지 먼저 알고 또 예수님의 용서가 과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며 정죄가 멈춰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 두 번째 기회가 되는지 우리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경험하는 기대감으로 우리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자, 그리고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일 때,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일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자면 반론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율법대로 적용하자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를까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주님은 침묵 속에서 몸을 굽히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경을 보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뿐이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지 그림을 그리셨는지 여러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간에는 예수님이 쓰신 글이 이 율법에 반대되는 것들을 적으면서 이 율법주의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기록했다라고들 말을 하지만 그건 역시나 확실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입니까? 자, 7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1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은 하나님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여인이 놓이고 있는 상황은 사람들도 그의 인생을 죽이려고 끝을 보고자 하고 있고 여인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선한 것 같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자이죠. 나는 천국 가는 자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이 자신이 노력한 게 있어요? 자신이 하소연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변호를 부탁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에서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절망의 절벽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신다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어떤 유력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라인일까요? 어떤 줄일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동아줄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요,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여인을 위해서 글을 쓰고 계세요.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스스로의 신앙을 자부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종교는 그 부끄러움을 어떤 다른 이들에게 고백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고백해야 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삶의 어떤 동아줄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문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붙잡을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누구의 예수도 아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이래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율법대로라면 이런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글자를 쓰셨다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뭐냐? 정죄하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늙은 자에서부터 젊은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씩 떠나갑니다. 사라져갑니다. 왜냐? 자기도 무엇이니까? 죄인이니까. 이것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죄의 소리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다 떠났어요. 지금 여인은 누구하고만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만 함께하고 있어요. 아마도 정막이 흐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떠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여인이 섰어요.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그리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무엇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또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연결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가서 다시는이 중요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강조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경험한 자답게 새롭게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단지 과거를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서는 단지 과거를 덮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나에게 상처를 줬지, 나에게 잘못했지, 그걸 내가 용서할게. 이게 우리가 하는 용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를 덮고, 그리고 과거에 상처난 부분들, 조각난 부분들을 은혜로 메우시면서 새로운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도라고 하면 두 번의 인생을 삽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인생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신 두 번째 기회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요. 또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 역시나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 확연히 다르기 위해서 매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처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를까를 늘 점검하며 오늘 또 죽고자 합니다. 저는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자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정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외에는 말이죠.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서 오늘 예배의 시간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결단하세요. 오늘 말씀에 도전하여서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도전이 되어야 할지를, 도전을 할지를 여러분 결단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럴 때 이전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작은 결단하세요. 큰 결단하지 마세요. 너무 거창하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방학 때 저 옛날에 이 동그라미 쳐가지고 시간표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1시간마다 쪼갰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이뤘어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 받은 거를, 말씀 들은 걸 적용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깊게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한 자리라도 좀 보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1분이라도 짧지만 기도하자.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를 한마디라도 전하자. 그렇게 작은 실천들이요, 협협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2회차 인생다운 새로운 삶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인생의 2회차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25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나는 너무 많이 깨져 부셔졌어. 내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관계가 부셔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변의 말들로 인해서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과거의 예수님이 다만 과거가 아니라 현실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지 과거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킹치기의 금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그 용서는요, 우리의 상처난 자리마다, 부셔진 삶의 곳곳마다 은혜로 덧칠해 주시고 그 상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한 주를 목표로 두세요. 인생 우리가 겹겹이 쌓아가자 보자고요. 이번 한 주만을 목표로 두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밝은 얼굴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충만한지를 여러분의 삶의 흔적의 자리에서 은혜의 흔적을 기뻐 찬양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